성막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익히 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 성막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막 건설을 마치자 시내산 정상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셨다? 성막에 임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이제 여호와의 영광으로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가 이제는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내산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정된 장소에서 이동형 건물인 성막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건 뭐예요? 함께 가는 걸 의미하시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뭐 하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교에서 이 성막에 대해서 따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텐트 쳐놓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남가주에도 성막을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저기를 하듯이 이 성막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오늘 말씀 짧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구름이 회막을 덮고, 구름이라는 건 종종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뭘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종종 이 구름이 나타났죠. 근데 여기서도 구름이 하나님의 회막, 즉 성막에 임재하셨음을 나타내는데, 이건 성막이 완공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백성들이 눈으로 그걸 보잖아요. 아,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모든 말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말씀, 아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35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왜 모세는 못 들어갔을까요? 성막에. 네? 그렇죠. 주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했어요. 근데 사실은 모세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고 인격자였고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나 아예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세우셔놓고서 모세도 못 들어가게 하셨다. 성막은 원래 그런 곳이다. 모세가 비록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일꾼이긴 하나 그 역시 여전히 아직은 죄인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모세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들은 누구나 내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죽어. 죽어.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혜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좀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 우리 입 안에 원망이 안 나오는 것이죠. 원망이. 네. 자, 36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이제 성막을 건축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러한 광야 생활이 성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에 의해서 인도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36절을 읽을게요. 37절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잔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향방이 무엇으로 결정되었어요? 구름으로 결정되었어요. 구름을 향해 움직였다. 하나님은 이같이 이스라엘에 앞서서 인도하셨고 또 멈추어 서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가고 서고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따라야 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동행. 사실은 우리가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따라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어떤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서 행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일주일 쉽시다. 뭐 이제 너무 피곤하니 여기서 한 1년 머뭅시다. 그리고 떠납시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갔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앞길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이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나그네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 광야가 주는 상징하는 의미가 뭡니까? 광야는 풍족하고, 광야는 행복하며, 광야는 따뜻하며 그런 곳일까요? 광야가 주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광야는 험하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뜨겁고 그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광야는. 근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러한 광야를 걷죠. 수십 년 동안을.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지금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그 광야를 걷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기도 하고, 내 노력, 의지, 물론 뭐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적 구름 기둥,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실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 앞을 밝혀주었다. 여러분, 광야의 사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몹시 춥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도요, 사막이에요. 낮에는 따뜻하지만 또 밤 되면 또 춥고, 물론 완전 전형적인 사막보다는 좀 덜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곳이죠. 그래서 더운 낮에는 구름이 없으면 저들은 타 죽어요. 거기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광야에 나무가 있어요? 무슨 건물이 있어서 건물 밑에 들어가서 에어컨 켜고 앉아 있고 나무 그늘 밑에서 허허 하고 쉬고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그냥 다 말라 죽어요. 밤에는 다 얼어 죽어.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날개 밑에 품어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세심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데 낮에는 그 찌는 모든 걸 태워버리고 녹여버릴 듯한 그 이글이글거리는 태양, 그 태양 밑에 구름이 탁 가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돕고 있어요. 밤에는 막 기온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막 추워가지고 오돌돌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불이 나타나더니 그들을 따뜻하게,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 광경을. 여기 맨 38절 끝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을 어떻게 했다? 밝혀주셨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이나 생각이 아닌 무엇으로 볼 수 있다?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이건 누가 전해준 어떤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 이 영화 보셨을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봐도 하여튼 쪼각쪼각으로라도 배너 영화 보시기도 하고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예수님의 뒷모습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주인공인 배너의 인생에서 고비고비 때마다 찾아가셔가지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배너는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중에 아하, 내 삶에 참된 인도자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게 바로 은혜. 이게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내가 했다고? 하나님, 내가 머리가 있어서, 내가 인맥이 있고, 내가 수완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얼마나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배너는 나중에 하하, 내 삶에 인도자가 있구나, 우리 삶에 인도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많은 것들이 보여.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생각 많이, 여러분 그런 생각 합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걸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그런 시도 있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내가 저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명백합니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구름이 인도하셨고 현재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걸 우리가 보느냐? 그걸 우리가 깨닫느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느냐? 아까도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광야 길에는, 인생의 광야 길에는 숱한 목마름과 대적의 위험과 전갈의 찌름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인도하심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패망의 길로 나가려는 발버둥에 불과하지 않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출정 전날 나폴레옹은 한 귀족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확신이 있어.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쫙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걸 듣고 있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황제시여, 인간이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껄껄껄 웃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몇 달 후 나폴레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에서 대패했고 1814년에 퇴위했으며 그리고 그는 엘바 섬에 유배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그게 참된 지혜고 참된 지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게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거에 반응한다는 게, 차라리 그냥 진짜 이 구름으로 인도를 하시든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뿅 하고 눈앞에 보이든가, 왼쪽 오른쪽 화살표가 내 눈앞에 팍 보이든가. 그럴 수도 있겠지. 물론 어떤 순간에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